57절에서 62절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먼저 그 모습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57절에서 62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던 원칙이었습니다. 좀 너무하다 싶은 생각도 들죠. 우리 같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서 3일장을 지내고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에게 죽은 사람은 그들로 하여금 제사하게 하고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유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내가 집에 가서 사랑하는 본기에 예은이 세연이 작별 인사라도 하고 와서 따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극단적인 모습이에요.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한 모습도 있으시지만 어떤 경우에 너무 매정해요. 한 칼에 잘라서 얘기해요.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는 합당하지 않다. 무슨 아버지 장례를 치렀느냐, 가족들과 무슨 작별 인사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무 매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원칙은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따르는 편입니까? 아니면 좀 미루어 두었다가 다음 기회에 이렇게 하는 편입니까? 보통 수련회 때 보면 이렇게 다짐들을 많이 하죠. 결심들을 많이 하고, 하나님 내가 이 수련회 마치고 다시 돌아가면 연락하겠습니다. 만나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까먹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이번 주는 이런 일 때문에 안 되겠네. 다음 주로 미뤄야 되겠다. 이번에 만나려고 했는데 좀 안 될 것 같아서 다음에 만나야 되겠다. 자꾸 미룹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도에 어긋나는 모습입니다.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도 신중하게 해야 되겠지만, 결심하고 다짐하고 소원한 것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단호함, 즉각적인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라고도 하죠. 이 12제자의 특징을 보면, 그 부르시는 특징을 보면,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거울을 버려두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어근데, 자기 직업이 어근데 그냥 이렇게 거울을 버려두고 조업하던 배를 다 버려두고 거기 있는 물고기들 다 그냥 놔두고 그냥 막 홀린 듯이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제자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정화씨를 부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냥 3호선 서문시장역에서 정화씨를 불렀는데 그냥 그 일 하던 걸 놔두고 그냥 홀린 듯이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모델을 끼워놓고.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될까? 이 직장을 잃는 건 아닐까? 내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홀린 듯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도는 이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이 즉각적인 반응을 못해서 사실 아직까지 후회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그 계명대학교 신학과를 제가 다니면서 학과 안에 있는 이렇게 서클 활동을 했었어요. 덜로울드라는 찬양팀이었는데 한 번에 여름방학 때 중국을 가자 이렇게 됐죠. 중국에 가서 선교하자. 굉장히 좋은 기회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박차버렸어요. 내가 귀찮고 위험하고 이 더운 날 무슨 중국이냐 이러면서 안 갔어요. 근데 그때가 불과 20살, 21살이었는데 아직까지도 중국을 못 가고 있어요. 기회가 안 생겨요. 저는 그런 기회가 매번 생길 줄 알았어요. 30대에도 생기고 여러 번 기회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중국을 못 가봤어요. 그때는 2번, 3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발로 차버린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갔다 왔더라면 중국에 대한 선교에 대한 마음도 좀 새로워지고 또 청년들과 또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좀 새로운 시야로 말씀을 볼 수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때 왜 안 갔을까? 그때 좀 갔을걸. 가면 좋았을걸.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또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제가 아는 교수님이 전화가 와서 지금 부산 장신에 강의하기로 간 사람이 토크가 났는데 가볼 수 있겠느냐 얘기를 했습니다. 순간 몇 초 안에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중국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즉각적인 대답을 못해서 놓친 기회가 얼마나 많았던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기회가 오면 일단 잡고 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덥석 물었어요. 그때부터 엄청난 고민과 엄청난 새로운 문화들이 밀려오는 거죠. 제가 한번 강의를 해본 적도 없고 강의에 필요한 것들 준비해 본 적도 없는데 불과 남은 몇 주 동안 강의를 준비해야 되고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야 되고 학교와 연락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인지 몰라요. 내가 대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1년 정도 강의를 하게 되는데 저한테 굉장히 큰 어떤 소득이 있었고 또 굉장한 경력이 되고 또 어떤 강의 경력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다시 돌아가도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교수님 전화 오셨을 때 좀 주저한다면 다음에 얘기 드릴게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도 넘어가는 거예요.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는 즉각적인 반응을 원하세요. 예주야, 나를 따라온다. 피아노를 버려도 가야 됩니다. 피아노를 버려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이거는 쉽지 않은 겁니다. 베드로, 뭐 그냥 할 수 있지, 이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다 바꾸고 따라가는 거니까. 굉장히 이게 신중한 겁니다. 자, 우리 오늘 12제자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12제자들의 이름을 기본으로 알아야 되겠죠? 12제자 이름 아십니까? 12제자. 우리가 지금 몇 명이에요? 13명. 딱 되네. 첫째, 베드로. 베드로. 피터.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형이라 해야 돼요. 형이라 해야 돼요.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였어요. 베드로, 안드레. 수제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진짜 좋아요. 하셨잖아요. 네? 진짜 좋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정확하게 예수님을 고백해서 천국의 키를 얻게 되죠. 엄청난,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안드레, 둘이 형제. 베드로, 안드레. 다음 누구예요? 야고보, 요한. 형제예요. 미안합니다. 여기 성별을 좀 무시할게요. 형제입니다. 야고보, 요한은 형제예요. 세베대가 아버지. 야고보의 아버지도 세베대, 요한의 아버지도 세베대예요. 이 형제예요, 형제. 야고보, 요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나 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아주 중대한 행보를 하실 때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는데 누군지 알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분 다 데리고 가셨어요. 아마 굉장히 사랑하던 애제자, 좀 사랑하던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 12제자 중에서도 좀 더 아끼고 좀 더 이렇게 친근하게 속 얘기를 했던 제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누구예요? 예언자요. 빌립.
당신의 빌립. 그 다음에 바돌로메. 대한야의 바돌로메. 도마. 왜 그 의심했어요? 의심이 많다기보다는 한 번 그랬어요. 사실은 한 번 많이 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한 번을 우리가 도마에 대해서 많은 오도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서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도마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그 자리에 없어서 다음에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이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가 그냥 믿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훌륭한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하는 훌륭한 고백을 했던 제자입니다. 도마. 마태. 직업이 뭐예요? 당신의 직업은? 자기 직업도 몰라요? 직업이 뭐예요? 공무원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태는 레위라고 이름이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 마태는 세리였어요, 세리. 직업이 세리였는데, 이 사람은 그 단순한 어떤 세리가 아니고, 로마의 하수죠, 로마의 하수인. 로마의 이제 하수인으로 동족들에게 세금을 받는, 혈세를 받는다고 그랬죠. 자기 뭐까지 포함해서 플러스 알파를 받아내는 세관, 세리였습니다. 마태. 도마. 야고보죠,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성경 무시하는데 미안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예, 다데오, 시몬. 미안해, 가룟유다. 예, 가룟유다. 예, 예수님을 은 30양에 왜 팔았어요? 참, 예수님 팔면 안 되죠. 예, 그러면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될 것을 왜 죽었어요? 이렇게 안타까운 제자입니다. 돈꾀를 맡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떤 수학적인 사고가 밝았고 또 실제로 그 제자들에게 필요한 어떤 그 재정 부분을 잘 감당했던 제자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주는 뭐냐면 마지막 가룟유다가 미안해 죽었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제자를 선택을 해요. 그 제자 이름이 마띠아예요. 마띠아. 새로운 제자. 마띠아도 나중에 순교를 해요. 11제자 못지않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지극해서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 12제자 이름을 한번 좀 살펴봅시다. 예,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나와요. 조금만 앞으로 넘기시면 누가복음 6장 12, 13, 14, 15,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필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 여기 유다가 두 명 있죠. 유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도 있고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가룟 유다 이렇게 나오죠. 유다가 두 명이 있는데 이 가룟인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고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또 다른 유다가 되는 것이죠. 다데오죠. 다데오. 저기 다데오 이름 없죠.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데오예요. 네, 다데오 또는 유다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다데오 누구였죠? 다데오 누구예요? 네, 유다도 이름이 돼요. 네, 야고보의 아들 유다도 되고 다데오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몬 누구죠? 시몬? 네, 셀로딘이라고 되어 있는데 셀로딘이 뭐예요? 셀로딘 되어 있죠, 그죠? 셀롯이라는 시몬과 이 셀롯은 뭐냐면 당이름이에요. 당이름. 뭐 민주당 뭐 있듯이 뭐 한국당 있듯이 당이름인데 셀롯당이 뭐냐면 열심당이라는 뜻이 열심당. 로마가 우리 땅을 지금 그 힘으로 이렇게
군사력으로 우리를 지금 정복하고 있지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합해서 독립을 할 수 있다. 우리가 권력을 과시하고 우리 힘을 과시해서 우리의 힘만으로 충분히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조금 과격한 부파의 사람이 열심장로라고 열심장로. 이게 시몬의 어떤 정체성이었습니다.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띠아까지 이제 13명인데 다른 유다가 없었기 때문에 제자는 항상 12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이제 순교했던 사람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했어요. 너의 네가 제일 먼저 순교했다고. 제일 먼저 순교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은 그 12제자가 전부 다 순교를 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시간이 되면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를 소명하실 때, 물론 12제자의 소명이 다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그 제자들 몇 명만 소명할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소명하셨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뭐 아버지 장례 때문에 가야 됩니다.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하고 싶습니다. 용납하지 않으시고 너는 합당하지 않다.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2사도, 12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느냐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여기 보면 네 사람 얘기가 나와요. 네 사람. 베드로, 안드레 형제, 야고보, 요한 형제. 이 네 사람을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굉장히 좀 극단적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말 그대로라니까요. 예수님이 성시장역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시다가 모노레일 한 대가 섰는데 그 앞에 기사로 있던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때 그 모노레일 키를 놔두고 그 장비를 놔두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20절 보니까 그들이 곧이라는 말은 즉각적으로 즉시 바로 이런 뜻이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따라간 거예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그물 깁는 것을 보시는데 불렀더니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이렇게 해변에서 떠나서 이렇게 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배가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의 배였어요. 그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나중에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씀하셔서 그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때 도우러 왔던 그 배가
야고보, 요한의 배고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고, 혜란이가 많이 피곤하네, 그죠? 네. 예, 그래서 이건 우리와 무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을 특별한 소명으로 또 부르실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소명하신 내용이 새롭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즉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 12제자들이 사실 반응하고 그렇게 그 모범적인 어떤 삶을 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자기들끼리 많이 싸웠어요.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먼저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예수님의 애제자다. 자기들끼리 굉장히 맹렬하게 싸우고, 또 그 안에서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고, 심지어는 그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청탁하는 장면도 나와요. 우리 아들 좀 잘 봐달라 이러면서 뭘 하나 들고 왔겠죠. 그래서 거기 특산물을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드리면서 우리 아들 잘 봐달라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이 제자들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12사도로 뽑으신 이유는 가장 처음 있었던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래저래 핑계대지 않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주님 따르겠습니다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고 말과 함께 행동이 이렇게 있는 그런 걸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혹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소명이 새롭게 다가올 때 주저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미루지 말고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련회 끝나면 바로 액션에 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곳을 좀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조금만 넘기면 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9절에서 13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그러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셨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때 이 세리다 죄인이다 비방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비판하고 또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보지 못했죠. 사실 이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했던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적용이 되면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면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의 그 했던 그 행적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평가하고 있죠. 저 세리, 저 죄인들,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참 나쁜 사람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현상을 이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거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배신과 거기에서 나타나는 구원 사건을 이 사람들은
비난하는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어떤 그 소명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게 적용해서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의 답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의 소명을 비난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서는 되지 않고 내가 먼저 주님을 따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봐도 이 부분 말씀을 봐도 우리 세관에 있던 세리예요. 쉽게 얘기해서 요즘 말하면 우리 은행에 근무하는 그냥 근무하는 행원인 거예요. 행원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세금 납부를 받아요. 어느 동네에 사는 누구 세금 접수하고 또 정확하지 않다 말해서 조금 더 내세요. 세금이 잘못됐다고 해주는 은행원이에요. 은행원인데 열심히 일을 보다가 가장 바쁜 그 월말에 바쁜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냥 조용히 이렇게 세금 계산하러 오시는 것처럼 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냥 그 돈 세금을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은행을 빠져나오는 거죠. 굉장한 일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똑같은 인간 아니에요? 마태도 그렇고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같은 사람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저는 우리는 굉장히 좀 의아해 할 수가 있어요. 우리와는 너무 동떨어진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는 다른 거 다 하고 예수님 믿잖아요. 그리고 뭐 직업 가질 거 다 갖고 또 직장 구할 거 다 구하고 남는 시간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냥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적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먼저 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될 수 있을까? 굉장히 참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생길까 궁금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끌었다고 생각하세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정말 이상한 어떻게 보면 독특한 행동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일까요? 이 사람들의 능력일까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도 부르셨거든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일상적으로 하시던 말씀이셨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장례 지내러 가야 됩니다. 가족들과 작별해야 됩니다. 하면서 기회를 놓쳤어요. 그러면 이 소명 사건에서 핵심은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의 반응인 것입니다. 반응에 있어서 특별한 게 있었다는 건데 그 반응이 뭐예요? 즉각적인 반응인데 즉각적인 반응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확신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믿어지는 믿음과 그 말씀이 내게 온전히 적용되는 그 믿음, 기쁨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어떤 것들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12제자들을 보면 이렇게 부름받은 12제자들을 보면 참 그 직업도 참 다양하죠. 그죠?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열심당원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향도 다 달라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었어요. 길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지나시면서 거기에 좀 하루 묵고자 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그때 이 두 형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저 마을을 다 소멸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때부터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생겨요. 천둥의 아들. 그러니까 분도를 낸다는 거죠. 한 번씩 의분이 있는 그런 형제라는 의미에서 의분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그 천둥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이 생겼습니다. 이 베드로도 한 번씩 보면 이렇게 굉장히 성급한 성격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또 느긋한 성격을 가졌던 제자들도 있었을 테고 또 살다가 온 지역도 다 다를 테고 예수님께서는 한 지역에 오랫동안 계시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뭐 부산에 한 일주일 계시다가 또 자리를 옮기셔서 또 창원에도 한 며칠 계시다가 대구에 며칠 계시다가 뭐 대전에 서울에 경기도에 뭐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12명의 제자들은 이 팔도에서 다 이렇게 모인 각양각색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어떤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어떤 목표, 목적이 주어지면서
이들의 다양한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연합되고 합쳐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도 있고, 우리도 보면 각양각색이 뭐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양하고, 우리가 교회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만나지 못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같이 예수 믿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전혀 이렇게 연관고리가 없는 사람들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공학교에 오게 됐고, 여러분들 만나서 같이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도 있고, 행동이 먼저 앞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혈액형이 A형인 분도 있고 O형인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라나온 배경이 굉장히 평탄한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들게 또 자라나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릴 때 굉장히 좋은 추억을 가진 분도 있지만, 굉장히 괴로운 추억을 또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지금이 행복한 분도 있고, 지금이 굉장히 힘든 분도 있을 테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 12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 그물과 배를 뿌려둔 것처럼 순간순간 예수님 말씀 앞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하고, 예수님 말씀 앞에서 즉각적인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요청을 받았습니다. 불과 예수님과 함께하고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3년 같으면 우리가 벌써 지내진 횟수로는 3년인데, 3년이라 제가 굉장히 짧거든요. 이 3년 안에 사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섭렵하기는 어렵지만 예수님이 두루두루 다 알려주신 거예요. 나중에 할 것들.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좀 어눌하고 반응이 좀 더딘 것 같고 좀 각양각색의 반응들이 나왔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히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다 놀라잖아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분명히 저 무식한 어부인데, 미안하게 무식하다고 해서 어부였던 정말 특별히 배우지 못한 청년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유창해서 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막 당황할 정도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즉각적인 반응을 했던 그 모습들 속에, 성령의 임재 속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그런 현상들이 바로바로 드러나서 나타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12제자들 다양성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일치를 만들어내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의 고투대들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러모으셨죠. 여기저기서 불러모아서 우리 공동체, 12제자 공동체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3장 14, 15절. (3장 14,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리라. 여기 보면은 12를 세우셔서 일단 자기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죠. 24시간 함께 있어요. 식사도 같이 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같이 일어나고, 같은 숙소에서 자고, 또 같은 식사를 하고, 또 같은 사람을 만나고, 같은 지역을 다니면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12제자.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왜 동행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겠죠. 24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제자들이 그걸 정확하게 캐치하고 그것들을 깨달으는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어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죠. 이제 제2의, 제3의 예수를 만드는 거죠. 나와 똑같이 내가 전도하는 거 맞지? 내가 전하는 거 맞지? 그대로 가서 전해 라고 해서 제자들을 보내시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의 제자들을 12명을 포함한 70인의 제자들을 2명씩 딱 찍어서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보내셨는데 복음 전하다가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15절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12사도를 부르신 목적은 일단 같이 하면서 예수님의 것들을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3박 4일 동안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24시간 한 3서클 정도로 우리가 좀 보내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식사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찬양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아침에 이 시간에 무엇을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보내셔서 전도하라 하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끼리 잘되고 즐거우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뱅하면서 이렇게 제자가 보내신 게 아니고 좀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하고도 같이 뱅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도 하고 예수님 말씀 나누기도 하고 그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약한 부분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으면 그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귀신도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간구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병이 낫기도 하고 또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일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건 옛날에 있었던 일이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정말 그런 어떤 상황을 만난다면 기도해서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 뭐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도를 통해서 이긴 것들 참 많을 거예요. 저도 6살까지 불치병을 앓고 있다가 기도 덕분에 만났던 한 분을 통해서 약을 받고 이렇게 해서 나았던 케이스예요. 부모님의 기도로 불치병에서 나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이런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목적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적을 들어주시기 위한 게 아니에요. 12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 그 이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투에 대해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떤 목적을 따르는 공동체인가? 우리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고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일단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 우리 중에 누구를 따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분쟁도 줄어들고 그 안에 있는 공동체가 정말 각자의 힘을 발휘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의 이름 안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고 예수의 이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힘겹게 그냥 겨우겨우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겨우겨우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누군지를 깨달아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아주 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한다면 노방전도를 했어요. 우리가 제대로 해본 적은 없지만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주의 말씀 들고 나가서 전파한다거나 그리고 우리 차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가장 낮은 곳에 가서 누구를 섬기고 또 사랑의 힘미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데에만 급급하고 또 거기에만 안주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안에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동의 목표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개인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말씀 때문에 또 우리 공동의 목표 때문에 잠깐 이렇게 사그러져 있던 내 개인의 성향들이 나타나면서 성격이 급한 성향, 또 행동이 앞서는 성향,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느긋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들은 도대체 뭐 하느냐? 움직여야지. 가만히 앉아서 뭘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반대로 신중한 사람들은 그렇게 가볍게 행동하다가 모든 일 망친다고
공격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안에서 엄청난 분쟁이 생기고 우리 공동의 목표는 안중에도 없고 그냥 나 자체를 드러내는 데에만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때로 어떤 곳에서는 교역자가 자신의 어떤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고 드러내다가 회원들이 많이 마음을 다치기도 하고 반대로 회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자기를 너무 드러내려고 하다가 교육자와도 부딪히고 교회와도 부딪혀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한 청년부흥체 지금 어떻습니까? 공동의 목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우리 공동의 목표입니까? 그리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선교해야 되겠다는 게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아픈 사람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이 쫓겨나리라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게 없다면 우리 존재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공동의 목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목표가 우리의 모토가 되지 못한다면 즉시 해산해야 되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12제자들은 각자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각자의 개인의 미션을 주셔서 일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각자 불렀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제시하는 예수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고 마치 제2의 예수, 제3의 예수처럼 그들이 예수님의 역할들을 곳곳에서 담당해 주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게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예수님 말씀 통해서 깨달은 것, 배운 것들을 가지고 정말 나도 예수님처럼 생활 가운데에서 제2의 예수가 되어야 되겠다, 제3의 예수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회들을 붙잡으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신앙을 붙잡으려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잊지 않고자 순간순간 애쓰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존폐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구성해 주신 목적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마지막 말씀 읽었잖아요.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전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 여러분,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는 걸 현대판으로 다시 해석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쫓아내는 할 수 있지만 지금 병원이 너무 잘 돼 있고 정신병원도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심리 상담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과 포함해서 소외된 사람들,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의미예요. 이게 병이라는 게 이 마음의 병도 있잖아요.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과 대화 나누고 얘기 나누고 복음 전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소외되었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그들의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귀신 들린 것까지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우울증이라든가 괴로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심리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가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같이 기도해드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 보존되는 모습들을 바라보는 거, 그게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할 일이 쌓여있다는 이유로 그런 사람을 피해 다니죠. 예수님 제자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교회 와도 재미가 없지요. 그래, 교회 와서 하는 일이라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일만 남는 거죠. 두 가지가 방법이 있잖아요. 나의 잘하는 걸 자랑해서 드러나는 방법과 남을 비난해서 내가 드러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목적과 목표와 이상을 상실하면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저는 세상보다 더 이렇게 추한 것이 교회라는 생각이에요. 어떤 시점에 가보면, 어떤 교회는 보면 정말 이런 사회에 없는 그런 정말 그 추잡한 비난과 손가락질과 서로 빈정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이게 교회인가 싶은 경우도 있어요. 우리 청년공동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떤 독특한 특정한 시점에서 한 번씩 그렇게 느껴져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나타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12제자가
예수님과 공생의 시절 하던 시절에 보면 정말 유치하게 지낼 가운데 맨날 1등 2등 싸우고 맨날 경쟁하고 예수님 더 사랑하는 게 누군지 막 이렇게 시기형질투했는데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철이 들고 난 다음에 12제자의 모습을 보면 각자 자기 몫을 담당해요. 경쟁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미션을 찾아서 블루오션을 찾아가서 각자 자기의 영역에서 선교하고 거기에서 말씀 전하다 순교해요. 어떤 사람은 영국으로, 어떤 사람은 인도로, 어떤 사람은 태국으로 이렇게 가서 전도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멋있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고작 10몇 명, 20몇 명 모여있는 데서 1등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더 부각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비난받아서 지금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막 열등감 이렇게지고 한다고 해서 그게 막 분노가 폭발한다고,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여러분 각자가 강하든지 약하든지 재능이 있든지 없든지 또 뭐 이렇게 성격이 좀 이렇게 행동파든지 아니면 신중파든지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 순종하는 모습은 각양각색이겠죠. 어떤 사람은 신중한 모양으로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행동파의 모습으로 순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다른 사람과 융화해 사는 형태로 순종하고, 각자 작정을 살려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전공도 다양하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은행가가 되려는 분도 있고, 지금 그 지하철에서 근무하는 분도 있고, 공무원인 분도 있고,